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디어 왕이 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드디어 유다족 속의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한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 이상이 걸렸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 때가 이렇게 지금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의 왕이 되는데, 유다의 왕이 된 그때가 30살, 30살이거든요.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나머지 33년, 40년을 통치했는데 나머지 33년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그렇게 왕으로 일을 했죠.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여전히 아버지 집의 목동으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의 형 첫째, 둘째, 셋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투로 나갔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어떻게 안부를 전하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갔을 때 골리앗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군사로서 뽑혀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뽑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20세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형들도 위로 첫째, 둘째, 셋째만 나갔다는 얘기는 나머지 형들도 있었는데 나머지 형들도 아직 20세가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는 10대 중반 내지 후반에 가까운 그런 나이였을 것이다. 그 생각합니다. 그런 보면 13, 14년 이상은 흘러서 드디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하나님께 그를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했는데 참 오래 걸렸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린 것뿐만 아니고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사울이 머리가 아파서 악령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가 수금을 타잖아요. 수금을 타고 사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그 다윗에게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그 시도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집에 있을 때 자기 딸하고 결혼시켰잖아요. 자기 둘째 딸하고 결혼시켜가지고 그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있는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때도 한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너무너무 궁지에 몰리자 적국인 블레셋의 망명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드왕이 살게 해준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들과 비롯한 다윗을 따른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버린 적도 있죠. 물론 다 되찾아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우여곡절들을 다 겪고 난 후에 비로소 다윗은 유다족 속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대 후반 나이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10수년이 흐르고 난 다음 3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에게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이 할례자인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무할례자 이방인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하였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다. 그래서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 뺀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2절,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다. 그렇게 말씀하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도 할례자들의 조상, 무할례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단지 한 가지일 뿐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 중에서 어떤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처럼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흘러야 했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면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400년이나 걸리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모세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신약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얼마나 지났습니까? 1500년이 지났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15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아람왕 벤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모자라가지고 기근이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찾느냐면 비둘기 똥이라도 비둘기 똥에도 뭔가 영양분이 있었나 봐요. 비둘기 똥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 비싸가지고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그런 지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내일 이맘때. 지금 오늘 어떤 지경이냐면 쌀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다 떨어져가지고 비둘기 똥도 그 그랬던 예전에 쳐다보지도 않는 그 비둘기 똥조차도 사 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 비싼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밀가루 그리고 고운 밀가루 그리고 보리 이런 것들을
매매할, 값싸게, 그것도 아주 값싸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 내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다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야 우리가 여기 좀 죽으나 아람 군대 가가지고 거기서 죽으나 죽는 건 또 마찬가지다. 차라리 가서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가지고 혹시 살려주면 사람들이 먹을 줄 거니까 우리 그거 먹고 살았어.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빵도 있고 물도 있고 술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껏 먹고는 자기들이 있는 데다 막 감추어졌어. 또 와가지고 또 막 먹고 야 이래가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저 굶고 있는 저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알리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알려가지고 백성들이 막 가서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가졌어.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그 다음날 말씀하신 그 다음날 그렇게 된 것이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돌을 옮겨 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 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말을 하나님께 올리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그 말씀 오케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나중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죠.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은 아주 즉시로 수일 내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수개월, 수년 혹은 수백 년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장안열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안열린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안열린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데 언제 일이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일이 다 이루어질까요? 언제 다 우리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언제 다 우리 식구들이 다 정말 화목하고 행복하게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는 것은 참 어렵다. 왜?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우리 식구들이 다 구원받지? 언제 우리 내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지? 이렇게 언제라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거기에 더 마음을 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때에 대해서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건데 그 회복하실 것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문제이니까 너희들이 신경 쓸 문제가 그것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내 증인이 되는 것에 너희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내 주민이 되는 것에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사명, 너희의 역할, 너희 하는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을까지,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유다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다윗은 늘 기도했죠. 늘 기도했습니다. 시편 56편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평안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언제 한 거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한 기도입니다. 하도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사울 피해가지고 블레셋에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우리한테 와는 잘 됐습니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미친 체 하잖아요. 진질질질을 이거 미친 체 하잖아요. 그때 시행치가 합니다. 또 시편 57편 1절 2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주저자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언제 이렇게 기도했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기도했어. 늘 기도했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지난번에도 공부한 말씀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을 늘 증거하고 사건마다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게 하시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인간을 다 견뎌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우리들 때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연단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단도 견뎌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연단도 있고 물질의 연단도 있고 여러 가지 연단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내게 걸림이 되고 또 상처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걸림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도와줘요? 요나단이 도와주잖아요. 아버지가 막 죽이려고 하니 그 아들이 도와줘요.
사울에게 받은 상처를 요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후로 교회는 늘 박해를 당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더니 그 후로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박해를 당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방으로 검투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박해를 피해 산속으로 불속으로 땅속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견디고 난 후에 비로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수백 년이 지나서야 교회는 땅 위로 올라와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후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전에는 로마에서 기독교는 공식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타락을 받았던 겁니다. 이제 공식 종교로서 종교다.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종교다. 그렇게 공식으로 선포하고 나서야 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후 380년에 드디어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기까지 수세기가 걸렸다. 그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피를 흘려 죽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은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을 연단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견디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는 땅속에서 그리고 견디고 견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 권세의 시험을 이기고 불같은 연단을 견뎌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싸우고 견뎌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건 대적이지만 자기 부하가 자기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하가 죽입시다 그렇게 얘기해도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정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쫓아가고 있는 마귀와 싸워야지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싸우게 되면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이것입니다. 힘들지, 어렵지, 화나지, 짜증나지, 싸워라. 너를 괴롭히는가 싸워라. 그렇게 사람과 자꾸 싸우도록 부추기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자기와 싸우지 않고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와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도록 자꾸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람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거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기도해라.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문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마귀와 싸우겠습니까? 말씀을 붙은 자는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아니라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해야 된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것은 즉시 이루어지지만 어떤 것은 많은 시간과 세월이 가야 됩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과 주권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기한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우리의 역할, 내가 할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가 당한 시험과 시련을 다 견뎌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오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연단을 견뎌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런 환난,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씨름은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메시지를 보면서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2. 우리의 관심은 때와 기한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다. 3. 다윗은 늘 기도했다. 4. 다윗은 모든 시험과 시련을 견뎌냈다. 5. 우리의 싸움은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앞서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인내, 그리고 이 연단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